안녕하세요. 방금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찬양 계속 가사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 가사가 계속 있었는데요. 특별한 곳에 또 특별한 시간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집회가 한국에서 하는 첫 집회입니다. 왜 첫 집회냐면 지난달까지 제가 몽골에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한 14년 정도 몽골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우남 지역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교구장님도 앞에 서니까 떨린다 하셨는데 저까지 떨면 안 되는데 저도 첫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이다 보니까 좀 마음에 좀 떨림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시간 해외에 살다 보니까 좀 한국말이 조금 서툴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경 강연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첫날 성경 강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또 귀한 분들 또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강연에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들 또 하나님 그 마음과 또 그 귀를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자리로 또 오고 있는 분들 또 안전하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또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성경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을 찾는데 이렇게 제가 앞에 화면에 성경 구절을 좀 준비해서 또 같이 볼 수 있도록 또 준비도 했습니다. 자,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시작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약 1900년 이전에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여러 지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베레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베레아라는 한 지역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또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의 이 두 지역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신사적이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다가 잠시 몽골에 가서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몽골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인다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한국과 뭐 이렇게 몽골을 뭐 비교해서 어디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자리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을 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강건해서 빗 쫄르듯이 계속해서 부탁하고 여기까지 끌고 혹시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일찍 오셔서 또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 마음이 준비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 오신 이 시간 정말 아까 우리 찬양처럼 정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여기 성경 이제 말씀 가운데 여기 말씀을 받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받고. 자, 여기 받고라는 표현이 저는 이게 몽골 말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국 표현으로 할 때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그 물병을 확 여러분이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샥 잘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탁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자, 이 뭐 물이야 뭐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자, 만약에 제가 한 손에 이 금덩어리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확 던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한국 그 금 시세를 보니까 이 금덩어리 하나가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만약에 이 금을 누구에게 던진다면 아마 몸을 날려서라도 이 금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저 목사가 미쳤나? 왜 갑자기 금을 던지지?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까, 그 마음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정말 이 금덩어리 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잠언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자,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또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자, 이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이 성경을 통해서 금보다도 더 귀한 이 성경 말씀 또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담담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저 목사가 어떤 말을 할까? 혹시 금덩어리를 진짜 던지지 않을까? 자, 받을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해외에 있다 보니까 좀 동작도 크고요. 좀 표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해서는 몽골 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서 막 동작을 하고 춤을 추고 별 이렇게 행동을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자, 그러게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과한 표정이나 또 몸 동작들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졸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 목사가 막 움직이고 머리를 흔들고 저 키 크고 예전에는 제가 한 120kg가 넘었었는데요. 뭐 한 반년 전만 해도 그 한국에 오기 위해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기 위해서 한 25kg 그 가량 몸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빛이 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아까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여기 위에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처럼 그냥 앉아서 이렇게 편안히 찬양도 듣고 말씀도 이렇게 듣고 들으면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수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또 전할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대답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초대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화면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 또 성경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만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상고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깊이 정말 생각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일에 집중하고 또 어떤 일을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TV든 또 아니면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짧은 영상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묵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성경 강연회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자, 원래는 7일 동안 해야 되는데 하도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교구 집회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5일로 줄여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같았으면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도 또 있지만 정말 어떤 상황들 또 요새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바쁜 사람들 앞에서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잘 못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길게 하더라도 아니면 오늘 하루 2시간 말씀 듣더라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 정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 하여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이 2시간도 이 일주일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 참 하나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참은 또 뭐냐? 자, 우리 참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름도 좋은 기름, 참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자, 진짜가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짜. 뭐 요새 말로 뭐 짝퉁, 짜가
자, 이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을 배우다 보면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자꾸 몽골 하는데, 자, 제가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몽골에 있었기 때문에, 자, 몽골에도 아주 큰 문제가 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몽골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듣게 됐습니다. 자,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몽골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몽골은 좀 목의 중심으로 여자들이 좀 파워가 센 나라기도 합니다. 이제 아버지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일도 안 하고 항상 와서 때리고 욕하고 그런 이렇게 이미지로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하나님 좋다고 그냥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하나님 많이 쫓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살과 뼈가 없이 또 천국에서는 남편, 아내 또 그리고 자식 관계도 이 영적인 그런 그 세계에서는 자, 그런 것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자세히 배우다 보면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또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면 그 마지막을 말씀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성경은 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생,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죠. 자, 이 영원한 것, 이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생?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가?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이 영생을 생각하기에 아이고, 저는 아직은 뭐 죽을 나이는 안 됐어요. 젊은데, 어린데. 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배부른 소리 하냐? 영생은 뭐 그게 밥을 주냐? 돈을 주냐? 자,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아직은 뭐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자,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은데 지금 바로 내 앞에 바로 내일 일도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냐? 자, 어떤 사람들은 야, 그까이 거. 자, 나는 나를 믿지?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 성경. 아유, 그런 거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나 뭐 여자들이나. 자, 몽골에 있을 때 아주 죄송합니다. 이게 꼬리표자로 자꾸 자, 성경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전혀 그 몽골 분들 이렇게 혹시 뭐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막 귀골이 막 장대해가지고 막 그 씨름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몽골 분들은 보면 골격이 좀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은 한 90% 이상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왔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의 이삿짐 센터는 한 몽골 사람들이 없으면 아마 멈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좋고 자신만만합니다. 막 그 자존심도 엄청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나 애들이나 믿는 거라고. 난 이걸 믿는다고. 주먹을, 자기 힘을. 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얻어야 진정으로 만족할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딱 들어오게 된 이제 상황은 제가 어떤 그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전날 들어와서 다음 날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수술하기 전에 꼭 무슨 사인을 해야 된다고 동의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개복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죽어도 이의 없다 뭐 이런 그런 거였어요. 뭐 마취가 깨어나고 뭐 이렇게 뭐가 아프더라도 뭐 이의 제기하지 않고. 와, 근데 그거를 딱 사인하는 그 시간 참 너무 뭐랄까요? 아무튼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만약에 수술을 끝나고 혹여라도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나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깨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뜰 거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인하는데 별로 그렇게 괴롭거나 슬프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인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그 수술실로 이렇게 쭉 밀려가는데 보면 성경에 이제 성경 강연의 말씀 보면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병원 천장에 떠다닌다라는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야, 진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근데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일찍이 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어서 그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도 그 수술 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두렵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정말 잘 살아가는 것도 또 복이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언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기 전에 꼭 반드시 그 운전자 보험, 종합 보험을 들고 그리고 그것을 사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발효되는 그 날부터 운전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보험 없이 운전하다 사고 나면 정말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 우리의 영혼에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혼의 보험 드셨습니까? 영혼의 보험 드셨습니까? 드셨어요. 그럼 영혼의 보험은 또 뭐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 그 영생 보험에 이번 한 주간 사인할 수 있는. 자, 우리 보험도 그 보험 설계사가 또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 AI로도 그 보험을 검색해 보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들어보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들어보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리고 시간을 내서 그렇게 보험을 또 비용이 들더라도 보험을 드는 것처럼 이 영생 보험, 이 영혼의 보험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여기 올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만 가자. 어쩔 수 없다. 나를 인도한 분 얼굴을 봐서라도 오늘 하루만. 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이 원하는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찾는 마음, 정말 받으려는 마음만 갖는다면 오늘 하루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앉아만 있더라도 마음이 여기 없다면 참 힘들 거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진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찾는 마음, 또 그리고 받으려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한 주간 제가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지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 강연회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냐면요. 자, 성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국에서는 아마 성경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그렇게 극히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점심 때 어떤 한 청년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긴 시간, 거의 뭐 청년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보거나 배워보거나 누가 나를 교회로 한 번도 인도해 본 적 없다. 그렇게 진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살면서 혹시 어렸을 때, 학생 때 뭐 친구들이나 누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없대요. 아, 저는 백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좋아요,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세뇌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의 상식에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전혀 부딪힘이 없이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14년 동안 이 성경을 다른 나라에서 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다 이렇게 받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 또 그리고 아까도 우리 교구장님이 선물을 준비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몽골 사람들은 저희가 선물 준비했다 그러면 막 그 순간부터 눈이 막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야, 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뭐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갖고 왔을까? 이제 한국은 좀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준다 그래도 또한 뭐 아주 좋은 거 뭐 다이소 이런 물건 말고 진짜 좋은 물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성경을 배울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내가 오늘 처음 이 성경을 배워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당을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에 끌려서 이제 오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오긴 하지만 정말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한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잘 오신 겁니다. 또 구원은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차가워지고 예전에 열정이 있었지만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이제 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그 밥으로 힘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엄마가 해주는 그 따뜻한 그 밥 한 그릇, 그 김치 묵은지 한 조각이지만 뭐 맨날 먹는 거고 뭐 맨날 보는 거지만 어떨 때는 그게 너무 그립고 또 너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묵은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그 광주 묵은지. 저희 자매 이 광주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십수년간 이제 고향을 떠나서 있다 보니까 옛날 그 할머니가 그 손으로 이게 찢어서 밥 위에 올려주던 그 묵은지. 자, 제가 성경 강연의 말씀을 저도 한 20여 년 이상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땐 그래요.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너무나 좋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 이 성경 강연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옛날에 할머니가 엄마가 해주던 그 맛있는 밥처럼 따뜻한 밥처럼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그리고 확실히 거듭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또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려고 지금 사이사이 좀 빈자리가 보이긴 합니다. 근데 또 보면 여기가 아주 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게 이제 몽골에 있을 때는
자리가 비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길로 나가자. 노방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자. 그렇게 해서 다음날 빈자리가 없도록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하도 오해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경 강해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옆에 한 자리 한 자리가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강연회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이제 끝날 때, 이제 5일차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첫날보다 더 많은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우리 우남 1교구 형제님들 맞죠?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모든 문제가 혹 있을 수 있는데 내일은 또 이 자리를 채우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모시고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듣고 내일 못 오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분 못 오면 두 분 데리고 오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안 됩니까, 한국은? 예, 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오다가 할까요? 아마 이게 듣다 보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유익이 된다면 뭐 시키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자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성경 강연회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됐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기쁨들을,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또 행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이 성경 강연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면 믿겠다. 그럼 요새 한국 사람들 요새도 그렇습니까?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분들 혹시 계셔요? 혹시 이제 성경을 처음 배우는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잘 모르는 분들은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뭐 이제 허허허 하얀 옷 입고 하얀 수염 그런 거 이제 생각하지 또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굳이 바꿔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애국가를 또 부를 때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뭐 이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가도 하나님 그러면 좀 오해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그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도 이해하더라고요. 옛날 징기스칸이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그냥 하늘님이라고 그들을 이제 부릅니다. 파란 하늘, 그러니까 파란색을 몽골 사람들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 단을 쌓아놓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처럼 하나님이라는 고유의 단어, 그 명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 신들 또 여러 우상들도 다 그냥 하느님, 하늘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한국에서만 좀 독특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성경. 또 그리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하나님. 자, 어떤 하나님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또 그리고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자,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그리고 만유의 주,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또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자,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성경에서는 나를 볼 자가 없다. 나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거할 곳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죄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에 근원하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자리에 가장 높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다. 또 그리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는 또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라는 표현인데, 자, 원래는 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이 사람들이 뒤에 모음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자, 저희도 우리 한국에서도 자기 아버님의 성함을 조남을 부를 때 조심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을 쭉 부르지 않고 무슨 자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하나님을 높여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계신 제1원인. 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신 단 한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성경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호와 그리고 한문으로는 야화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자, 그러하려 스스로 계시는 분. 자,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 준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바로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사람도 이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이유. 자,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듯이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냐?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답을 할 수 없어요. 그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는 상상의 이제 그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물질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각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드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여름이 되면 햇빛이 엄청 강렬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밝게 빛나는 태양도 우리의 눈으로 계속 보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이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 태양 빛보다도 더 강렬한, 또 그리고 더 밝은 분이시라면, 자, 우리가 이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선글라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눈을 잘 보호해야겠더라고요. 근데 까만 안경보다 까마지 않고 그 자외선만 잘 차단하는 안경을 써야 이 눈이 보호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까만 안경을 쓰면은 그 안에 동공이 늘어나서 오히려 그 햇빛이 눈 속에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빛이 너무 강렬하면 우리 눈이 멀 정도로 또 그렇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태양이 필요 없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 천국은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자, 옛날에 조선 시대나 이제 한국의 왕이 만약에 지나간다면 우리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어이, 형님! 바로 그냥 뭐 날아가겠죠. 자, 너무 높으신 분이 지나가면 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친구라고도 말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왕 중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시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없습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조금 이렇게 부모님 속을 새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보면 이렇게 숨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그 전투 경찰로 가가지고 이제 37사단 이제 증평에서 이제 전투 경찰에서 이제 그 김포공항 그 경찰대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까만 옷 입고 그 이렇게 총 차고 그 개 끌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그런 부대가 있는데요. 말로는 경찰 특공대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대에 가게 됐는데, 가끔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경찰 정복 입고 있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화장실 들어갔다가 그 경찰 보면 괜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그런 또 이제 상황들이 있어서 가지고, 자,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은 경찰 보면 어때요? 네, 불편하잖아요. 안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 예전에는 뭐 고속도로에도 보면 경찰들이 이렇게 사이카 타고 뭐 이렇게 순찰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경찰을 보면 이제 무언가 이제 딱 보잖아요. 혹시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벨트 했나? 아니면 내가 핸드폰 하고 있다면 바로 핸드폰을 버리던가. 자, 이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죄를 이제 양심은 이제 그것을 거리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더 자세히 배우다 보면 알게 될 텐데,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 우리의 죄,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그 양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 코끼리 등에 개미 한 마리가 개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야, 내 눈에 이 코끼리는 안 보이니까 코끼리는 없어. 개미가 그렇게 말한다면 자, 코끼리가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 자,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개미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성경 강연회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자,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책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자,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자, 빨간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성경 이 말씀은 자,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사사로운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받아 적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아니면 국민학교 다닌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 학교에서 많은 이런 시험 봅니다. 그 중에 제일 싫었던 시험 뭐였습니까? 받아쓰기. 그 들리는 대로 적으면 꼭 틀리잖아요. 자, 근데 이 받아쓰기를 통해서 자, 듣고 쓰고 또 훈련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요, 기자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기록한 것,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 자, 뭐 지금은 이제 편지 쓸 일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메시지 이런 것도 없었고요. 뭐 삐삐 나오기 전에 혹시 삐삐 아십니까? 삐삐? 네, 삐삐 뭐 486 이런 거 쓰고 그랬던 시대도 있습니다. 자, 그때 보면 편지를 써서 이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자, 이제 시골에 사는 그 부모님이 도시에 간 자식에게 아니면 군대 간 자식에게 편지 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옛날에 할머님들은 자, 이렇게 글을 알지 못해서 자, 이제 같이 있는 손자에게 부탁합니다. 자, 손자 이리 오너라. 자, 우리 도시에 있는 아빠한테 좀 편지 좀 쓰자. 그래서 이제 손자에게 불러줍니다. 그 할머니가 불러주면 그 손자는 삐뚤 빼뚤 이제 그 손자의 이제 그 아이의 그 손으로 그 글을 적어서 자, 이제 그 아빠한테 편지를 씁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은 누구의 내용입니까? 그치, 할머니의 마음, 할머니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글씨는 삐뚤 빼뚤 하지만 그 글은 이제 할머니의 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편지를 우표를 붙여서 붙여가지고 자, 이제 그 아들에게 편지가 갔습니다. 글씨를 딱 편지를 열어보니까 글씨가 누구 글씨예요? 자기 아들 글씨인데 읽어보니까 아들아 잘 지냈느냐? 타지에서 정말 고생 많구나. 딱 보자마자 어때요? 어머니 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글씨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도 또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배워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구약 성경은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그리고 또 이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 자, 마지막에 아들로. 자,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마음속에 너희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 혹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에요. 야, 저 앞에서 목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그 내가 어떻게 알겠냐.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아니다. 자, 가만히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선지자가 마음대로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 근데 배워봤는데 이것이 맞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야,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높고 높으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할 마음이라도 우리는 가져야 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증언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 이 성경은 이 세상 시작부터 에덴 동산, 또 노아 홍수, 또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경에는 자세히 그리고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에게 모든 그 말씀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자, 우리 목사님들 제가 전화번호를 쭉 보니까 3927 아니면 9179. 제 전화번호는 9182. 자, 왜 이런 번호를 쓸까요? 자, 이제 구약과 신약이 39권. 자, 외우기도 쉬운 것 같아요. 39, 27. 자,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66권입니다. 자,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자, 이 성경에 66개의 책이 함께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큰 도서관처럼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쇄 기술도 좋아지고 이제 한 권으로 작은 책으로 또 이렇게 얇은 종이들이 이제 발명이 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 성경 이 독일에서 이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이제 인쇄술을 발명한 후에 가장 처음 인쇄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전에 한번 이제 구텐베르그에서 만들었던 그 첫 번째 그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전시한 것을 봤는데 막 수십억 하더라고, 수십억.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몇만 원, 뭐 어쩔 때는 공짜로 누가 선물로 주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성경이 너무나 비싸고 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책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정말 그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이라는 것은 약속, 언약, 또 그리고 유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술 이렇게 안 먹으려고 이런 얘기해요. 아우, 제가 약을 먹고 있어요. 그 약을 먹어가지고 술을 지금 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약을? 아유, 잘 모르실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이라는 약을 먹고 있어요. 뭐 신약? 뭐 새로운 약이야? 자, 아무튼 뭐 우스갯소리지만,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2026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오신 이후에 2026년이 지났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더 전에 1500년 전에 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됐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100년, 약 1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돼서 약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적어도 1900년 전에 책이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전, 뭐 100년, 200년 된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사람이 쓴 책들은 30년, 뭐 50년이면 잊혀지고, 지금 요새 시대는 뭐 작년에 쓴 책도 잘 팔리지 않고, 너무 이 정보나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 예전에 있던 지식들이 금방 이제 낡게 돼서 자, 쓸모가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책이 이렇게 30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는데, 자, 이 성경 한 권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 성경을 배우자고 할까요? 자, 사람의 지식이라면, 사람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1600년간 39권, 구약, 신약 27권이 기록이 됐는데, 자,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없었겠죠? 사람이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그럼 적어도 16명 정도가 필요할 텐데, 자, 100년씩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시대, 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이 성경을 약 4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증거들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완성된 이후에 190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지금까지 이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성취되었다. 거의 틀리지 않고, 자, 어떤 사람 그래요. 야, 성경이 혹시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 성경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자, 근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그것을 이해 못할 뿐이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자, 한국은 이때는 고조선 시대, 아주 옛날이죠. 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이 기록됐던 성경은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반모섬에서 마지막 끝까지 거의 90세까지 되는 그 나이까지 이 성경에 이 마지막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는 증인으로서 내가 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정말 아주 옛날 너무나도 고대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만큼 가치 있는 책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실까요? 자,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배워보면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자, 이제 많은 사람들 아까 40명의 이제 그 기자들이 기록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여러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자, 여기 보면 어부도 또 학자도 목동도 의사도 장군 왕 몇 명이요? 약 4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배움의 그 지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여기 어부도 있고요. 왕도 있는데 이 수준이 좀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을 배워보면 이 성경은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이 어부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구약에 있었던 성경을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있는 당대 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지식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지식, 이 제자들의 그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정말 더 큰 그런 그 놀라운 사실들을 그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이것을 누군가 세본 것 같아요. 약 3,800번. 자,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고 뭐 어떤 주제 그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도 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기자가 적었지만 그 내용은 또 그 사실은 그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자,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증언과 또 성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을 히스토리, 자, 역사라고도 말하는데 히스가 뭡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의.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의,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이 화장실이나 또 이렇게 필요한 대로 좀 잠깐 휴식 취했다가요. 또 잠시 또 이렇게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좀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한 분도 이렇게 졸지 않고 말씀 잘 들어주시고 계셔가지고요. 떨리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좀 피곤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좀 그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우리 건강 박수라는 것을 좀 같이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그 화면 이렇게 나오는 박수대로 따라해 주시면 잠도 이렇게 달아날 거고요. 몸의 여러 장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건강 박수입니다. 자, 한번 좀 같이 해볼까요? 자, 우리 자 준비. 자, 손을 좀 주먹 펴다. 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머리 아프신 통증을 분들.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자, 주먹으로 박수. 봉오리 자, 박수입니다. 그다음에 봉오리 손 박수.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자, 혹시 그 박수 좀 박수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자, 손등.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유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자, 허리 아프신 분들. 자, 세게 쳐보세요. 허리 아프신 분들. 손가락 박수입니다. 자, 손가락.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자, 눈이 코 막히신 자주 분들.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코가 뚫리나요?
먹보 박수입니다. 먹보. 주먹과 자, 손목 보자기를 쥐고.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심장, 폐와 자, 관련된 우리 심장에 혈이 있어 돋합니다. 심폐 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자, 손바닥.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며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당뇨에 도대 당뇨. 장 기능을 좋게 하고 당뇨.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자, 달걀 손바닥을 이렇게 손 오므려 모아서.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 박수입니다. 중풍 치매. 목 뒤 박수입니다. 자, 목 뒤로. 목 뒤에서 손을 아이고, 모아 박수 아이고, 쳐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잘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고문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이고. 자, 이제. 자, 이렇게 건강에 좋다니까 다들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하듯이 자, 우리 영혼의 건강, 또 영혼이 강건하고 또 범사에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정말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영생을 얻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배울 텐데요. 자, 이제 그 첫 페이지를 좀 펴서 같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가장 처음 첫 페이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제야 그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펴서 자, 같이 성경을 이제 읽었는데요. 자, 이 모든 책의 가장 첫 페이지를 보면 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딱 첫 페이지를 폈는데 영어가 써 있으면 아, 영어 책이구나. 수학 문제가 있으면 수학 책이구나. 뭐 당연한 것이지만 자, 이 성경의 가장 처음 첫 페이지에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자, 여기는 이제 그 한자 글씨인데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 모세라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모세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받아 적었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처음,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자, 우리가 하늘 볼 일이 좀 많으십니까? 요새 어떠셔요? 네, 땅을 보고 또 이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그 하늘 볼 일이 많이 없을 텐데, 자, 제가 지난달까지 있었던 이 몽골의 하늘은 이렇게 별이 많고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이제 몽골 갈릴리 수양관이라는 곳입니다. 에르테트에 있는 곳인데 높이는 한 1200m, 우리 대관령 정도 높이인데요. 그 몽골은 평균 한 2000m 되는 그 높은 그 고원 지대입니다. 그 서쪽은 거의 뭐 4000m 되는 그런 높은 산들도 많이 있고요. 이 동쪽 끝에는 뭐 한국과 비슷하게 뭐 100m, 뭐 50m 이렇게 낮은 곳도 있습니다. 자, 근데 몽골의 하늘은 이제 카메라, 뭐 핸드폰이든 뭐든 찍기만 하면 그 예술 작품이 나오는 하늘이라서 가끔 이제 구역 모임 마치고 이제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집에 가다가 그 하늘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넋놓고 몇 분이고 이렇게 본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
이 아름다운 밤 하늘에 이 은하수를 볼 때,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자, 저도 몽골에 처음 가서 7월 달에 몽골 하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랬어요. 오 마이. 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그 밤하늘을 보면서,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그 친척 형들하고 그 하늘을 봤던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처럼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저 별을 만드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자연 속에 살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보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 그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거나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냥 저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몽골은 그 겨울이 약 7개월 정도 됩니다. 또 영하 한 20도, 25도, 또 밤에는 어쩔 때 40도까지도 내려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지역은 영하 50도 이상 떨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어서, 그 몽골에 살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저 짐승들이 바깥에서 다 살고 있는데 뭐 잠깐 그 우리에 넣어놓기도 하지만, 그 낮 동안에 그 한 7개월 이상 눈 덮인 그 초원에서 짐승들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질서가 있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눈이 덮여 있잖아요. 그럼 먼저 말들이 앞발로 그 눈을 이렇게 팍팍팍 그 파헤쳐가지고 풀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 먼저 그 큰 말들이 그 차가운 영하 20도 되는 그 눈을 헤치고 먼저 그 풀을 먹습니다. 그 이 말이 그렇게 풀을 헤쳐 놓으면 그 다음에 소들이 와요. 또 소들이 와가지고 그 큰 햇바닥으로 김이 풀풀 나는데 부드득 부드득 그 풀을 또 이렇게 뜯어서 그 눈을 또 녹여 놓습니다. 그럼 그 뒤에 양과 염소가 와서 그 소가 녹여 놓은 그 풀 위에서 또 그 풀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 내내 물이 없잖아요. 그 눈이 와 있으니까 그 짐승들이 그 눈을 우구적 우구적 먹으면서 모든 얼음, 물이 다 얼어 있는 그 겨울을 보내는 걸 봤어요. 야, 하나님이 이 추운 날씨에도 그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게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짐승들을 또 살리시고 또 키우시고 먹이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섭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짐승들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할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 짐승들 그 미물 속에도 넣으셔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경험이 납니다. 자,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당 오시면서 막 울긋불긋하게 펴 있는 꽃들, 나무들, 그 정원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마치 성경의 에덴 동산처럼, 저는 계속 뭐 이렇게 그 꽃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뭐 푸른 초원, 또 그냥 돌밭, 또 뭐 짐승들 이런 걸 보면서 한 10여 년 이상 사니까 그 꽃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피어 있는 것만 봐도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꽃들을 보면서 뭐 짐승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보기 좋게, 또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그것들을 보고 즐겁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는가? 이 만든 능력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신묘막측하시다 이런 성경의 표현인데 grateful, wonderful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수족관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제 그 뭐 짐승들 굶어 죽이기 십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어항도 그 사람이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어항에 들어갈 모래도 준비하고 풀도 준비하고 또 그 물 온도도 잘 맞춰서 그 안에 산소도 잘 이렇게 공급해서 그 물고기들이 살게 또 그리고 또 물고기들이 굶어 죽지 않게 때 되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요새는 그 안에 이끼가 끼지 않도록 뭐 무슨 새우 뭐 무슨 뭐 이런 그 이끼 먹는 물고기도 넣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물고기 스스로가 그 모든 걸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그 어항이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 물고기는 뭐 금방 죽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은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자, 이 세상도 정말 그냥 저절로 존재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자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상상력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 적었 뿐이에요.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건물도 자, 이게 이 교육원이 너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뭐 좋은 건물이었겠지만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도 또 이런 좋은 뭐 스피커 음향 시설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건물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여러분 앉은 이 의자도 누군가가 등도 푹신하게 또 엉덩이도 푹신하게 앉아 있게 또 만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래사장을 이 자갈밭을 이렇게 모래밭을 걷고 있다면 자, 이곳에 자, 갑자기 시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계를 딱 보고 야, 이 돌들 사이에서 수천 년 동안 저절로 이 시계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이거 그냥 여기 돌멩이들이랑 계속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죠. 자, 누군가가 여기 주머니에서 이 시계를 흘렸을 거다. 왜요? 자, 이 돌멩이들하고 시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돌멩이는 단순하지만 이 시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또 그리고 설계되어 있고 또 그리고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이 시계를 떨어뜨렸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제1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이 만물도 자, 어떤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가 이걸 만지고 그리고 만들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우주를 보면 자,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짧은 영상이지만 잠깐 이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자,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뭐 공장이 그 바람에 날려서 훅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는데 차가 촥 만들어질 수 있냐? 이게 가능한 거냐?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런 우연과 우연에 겹쳐져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하던 그 박사였는데 다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자, 보니까 제1 원인이 뭐냐? 과학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왜요? 증거를 갖지 못한다는. 왜? 너무 긴 시간을 잡았고 우리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이 과학자가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박사 얻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수고했지만 모른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 1시간 시간 들여서 잠깐 성경을 배웠지만 그 모든 제1원이 어디서 왔는지 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알기만 하더라도 이 과학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학자는 법칙을 발견할 뿐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서 자기가 발견한 많은 이론들 또 많은 법칙들을 이야기할 때 겸손해지고 자기는 정말 어린아이가 이제 이 모래밭에서 작은 돌멩이,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 주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이 우리를 편하게 또 우리를 발전시킬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또 이 세상이 더 황폐해지고 과학이 발전해서 미사일이나 폭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두렵고 공포 이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의 제1 원인이 어디서부터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됐는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반론의 여지. 이건 아닐 거야라고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이 아까 시계가 그 모래밭 속에서 있을 때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없듯이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마치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구라는 것은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서울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한 건물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 수십 킬로 근방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인데 바로 이 롯데월드 타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느 곳에 가도 딱 고개만 들면 이 롯데월드 타워가 서울에 보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 서울 지리를 잘 압니다. 근데 광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근데 이 정말 엄청난 이 타워인데, 자, 554.5, 그러니까 555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23층짜리 건물인데, 자, 이런 건물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그런 건물들, 랜드마크 이런 건물들을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수고해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 보면 진도 8, 7 이렇게 되는 큰 지진이 이제 그 땅에 있더라도 이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넘어지려 그러면 반대쪽에서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도 있고요. 또 아무리 센 바람이 불더라도 그런 것들을 견디게 만들어.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기술, 또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는 정말 너무나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구는
자, 그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곳, 이 위치도 이 성경에서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자, 이 욥기 말씀도 이제 그 모세나 그 예전에 그 족장 시대라고 해서 약 3,500년 전에 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욥도 이제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들, 또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말씀들을 듣기도 하고, 또 그가 깨달아서 또 이 말씀들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땅을 만들고 내가 이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리고 이 도량, 자, 이 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무게, 척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구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준승이라는 단어는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구는 태양과 아주 가깝지도 않고 아주 멀지도 않아요. 자, 근데 그 뒤에 뭐 화성이나 목성, 토성, 천왕성 이런 멀리 있는 그런 그 행성들이 있는데요. 자, 이 행성들의 또 역할들도 하나님이 또 다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고요. 그 뒤에서 이런 목성이나 토성, 또 이런 큰 행성들이 당기는 힘이 있는데, 다 그 힘의 딱 중심에서 딱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은 이 우주에 보면 흩어 다니는 또 여러 이렇게 행성들이나 또 많은 이게 우주의 파편들이 있는데, 또 그것을 또 막아주기 위해서 또 이런 그 목성이나 토성, 또 아니면 우리 가까이 있는, 자, 우리 지구를 이제 28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 달. 자, 우리 이렇게 달 사진들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표현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뽕뽕뽕뽕 뽕뽕뽕뽕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그 많이 파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렇겠죠? 자, 이 지구로 날아오는 많은 그 우주의 이런 파편들을 자기가 얼굴로 다 맞아줬던 거예요. 자, 보면 달도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달이 있어야 우리 지구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이 밀물과 썰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이 이 달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달과 지구의 거리, 또 지구와 또 이 태양의 거리가 정확하게 딱 400배거든요. 크기도 거리도.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면은 이 태양을 달이 딱 가리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개기월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태양과 달이 딱 합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거리나 크기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만약에 1kg라도, 또 이 달 크기가 1kg라도 더 작거나 컸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자, 이 시간이 우리가 24시간으로 정하고 1시간은 60분으로 정한 것, 누가 정했습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요? 아니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지구의 크기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자, 지금보다 지구가 조금 더 크면, 자, 이제 중력이 더 커져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이, 이런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산소들보다 더 다른 기체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이 더 작아지면 이 당기는 힘, 중력이 더 작아져서 이 필요한 가스들, 산소나 이런 것들이 이 우주로 다 떠나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딱 이 크기, 정확한 크기가 아니면 우리 사람이 또 짐승이 또 식물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행성이 날아오는 이 운석들을 다 막아주고 있고요.
또 이제 달이 맞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대기권이라는 이 지구의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는 그 힘으로 이 공기와 기체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나 상식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자, 이제 준승이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이게 흐트러지면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점점 이 여름이 더워지고 있는데 어쩔 때는 태양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잠깐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앞에 있는 차들을 쭉 봤는데 그 뒤에 그 뒤 창문에 썬틴한 그 썬틴들이 볼록볼록 해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몇 년간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빛을 받은 그 뒤 창문들에 이렇게 썬팅지들의 그 안에 공기가 너무 갑자기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아닙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번 여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그 태양과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너무나 정확한 위치에 딱 지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아서 바로 그 물이 얼지도 않고 완전히 증발하지도 않는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 지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너무나 완벽하고 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태양이 당기는 힘과 또 아까 이 토성과 목성이 또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구는 이제 약 23.5도 기울어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그리고 이제 겨울과 여름이 다른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또 정확한 위치에 또 기울기로 이 지구가 또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자고 했으니까요. 한 번쯤은 자, 이런 것들도 자, 누군가가 계획했고 누군가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구본이 기울어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왜 기울어져 있냐? 이거 중국 거라 죄송합니다. 아, 이 진짜 20년 전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 몽골에서는 먹혔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도 아차 했어요. 아,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난다.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23.5도가 기울었다는 것은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뭐 중국 제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완전한 이제 방법으로 우리 지구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뉴스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볼 시간은 없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다. 자, 그리고 이 지구 속에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 더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송편 빚지 않습니까? 그 송편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네, 떡집에서요. 요새는 엄마들이 떡을 잘 안 짓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몽골에서는 아주 유명한 만두 있어요. 보츠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말고기가 들어가냐, 양고기가 들어가냐, 또 소고기가 들어가냐 이거는 만든 엄마만이 알 수 있어요. 먹는 아빠는 모릅니다. 자, 근데 이 지하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 사람이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욥기 이제 28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식이지만 이 3,500년 전에는 이것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이제 화산이 있는 지역은 알 수 있겠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땅 속에 이 불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그들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 이 불이 정말 지하 중심부에는 약 7,000도 이상 되는 그 뜨거운 불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난로 불을 떼면은 뭐 300도, 400도 정도 될 겁니다.
또 용접하는 불이 1000도에서 1500도 될 겁니다. 그것보다 더 뜨거운 불이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이 사실은 정말 이 성경이 기록됐던 그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또 그리고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했던 겁니다. 자, 근데 20세기가 돼서야 이 지구 내부 지진파를 조사하던 그런 지질학자들을 통해서, 자, 이 땅 속에는 또 멘틀, 외핵과 내핵이 있다. 자, 그래서 1905년도, 또 1930년도, 1936년도,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지구의 중심 온도가 약 7,100도가 넘고, 또 그리고 이 땅 속에 이 내핵, 외핵이 서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치 모터처럼. 자, 모터가 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도 필요하고요. 또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어떻게 이것이 돌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땅 속의 불을 뒤집으실까? 돌게 하셨을까? 자, 이 아까 대기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대기권 앞에는 지구의 자기장이 있어서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또 여러 가지 그 뜨거운 바람들, 또 그리고 그런 많은 그 전파들, 또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을 이 땅 속에, 또 지구의 불이 돌면서 이 자기력, 또 이 전자기장이 생겨서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땅 속, 이 지구에 있는 이 불이 그렇게 뜨겁고 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또 그리고 식물이 나서 먹을 것을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언제요? 약 3,500년 전에 그 성경을 기록한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람은 그것을 받아 적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약 100년 전, 또 160년 전에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벌써 약 3,400년, 3,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우리 사람이 상상력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을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땅 위에 아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을 만드셨는데, 자, 그것을 바로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 자, 하나님이 사람을 거할 수 있도록 만든 곳. 자, 제가 몽골에서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뭐라고요? 천국의 모델하우스. 자, 요새도 보면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인근에 멋지게 그 아파트에 있는 그 모든 그 이렇게 가구나 또 시설들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직접 그 아파트에 가보지 않아도 마치 아파트를 본 것처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 천국은 어떤 모습일지 그것을 잠깐 알 수 있도록,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을 만드셨는데 이 성경에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 그러면 잘 이해 못해요. 그냥 어떤 신화나 어떤 전설이나 뭐 디즈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재밌는 동화처럼, 뭐 옛날 옛적에 뭐 이렇게 그냥 재밌는 얘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이 있다면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오경, 이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성경을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은
그 전에 더 이전에 이 성경이 가장 처음 시작했던 이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했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이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단군이 이제 그 곰 또 그리고 호랑이가 이 동굴에서 뭐 이렇게 그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제 몽골도 가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몽골 혹시 그런 신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는 늑대에서 오고 여자는 사슴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제가 잠깐 베트남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베트남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은 물고기가 사람이 돼서 베트남 사람들이 생겼다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그런 이제 설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어떤 족속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그 역사들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역사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한 지역 그곳에서 처음 사람 남자와 여자를 그곳에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또 10절 이후에 보면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보면 네 개의 강 이름이 나옵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자, 여기 보면 한국어 성경으로는 자, 이 그 강의 이름들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자세히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손, 기혼, 또 하나는 티그리스, 하나는 유프라데. 자,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읽어 보니까 그 중동에 있는 그 강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옛 그 명칭들이 남아 있고요. 자, 그곳에 이제 그 강이 흘렀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티그리스와 또 그리고 유프라데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혼과 또 비손 강은 어디 있느냐. 자,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자, 바로 이 지역이 혹시 에덴 동산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위로 많은 사막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막 위에 자, 이제 컬럼비아호가 이 땅을 이제 엑스레이로 또 그리고 여러 그 사진들로 자, 그 땅을 찍어 봤는데 놀랍게도 이 사막 아래 강이 흘렀던 그런 흔적들을 1981년도에 또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사막 아래 자,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전에는 그냥 모르고 잊혀질 수 있었지만 자, 이제 우리 시대에 자, 이렇게 이 땅 아래 그 사막 아래 이런 에덴 동산 근처에 그 4개의 강 중에 또 2개의 강이 있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자, 성경에 말한 4개의 강.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 이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 호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에덴 동산이 존재했냐? 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 끝까지 그냥 신화나 그냥 전설로만 생각한다면 자,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많은 또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담 후세인이 자, 이제 그 자기가 이라크에서 이 에덴 동산을 복원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가 무너지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자, 실제로 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지금은 없냐? 왜 지금은 사막이고 사라졌냐? 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는지도 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또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에덴의 나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지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 아주 중요한 것이 찾아졌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광주 북구에 그 주민등록을 이제 옮기면서 전입하면서 그 고유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이값까지 받았는데, 이 기름이 지금 계속해서 이 석유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석유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보면 여러 지역에서도 나오지만 전 세계 전에는 더 많은 이렇게 퍼센트였는데, 지금 미국이나 여러 뭐 세일 석유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또 그 나오면서 그 중동에 있는 석유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퍼센트가 줄긴 했지만, 지금도 중동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 무슨 일만 생기면 기름값이 막 춤추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중동에는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사막이 있어요. 사막. 자, 제가 예전에 이런 그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그 지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페르시아만 주위에 이렇게 그 많은 그 표시들이 있는데, 이 표시는 여기 유전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리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여기 중동에서 석유가 많이 나옵니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몰라, 나오니까 나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선생님이 그냥 좀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왜 이 지역에서 많은 석유가 나올까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이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자, 지하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어떤 나무들은 뭐 70m, 80m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 성경에 보면 에덴의 광대한 좋은 나무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가 상상하자면 아주 좋은 나무들, 또 정말 이렇게 울창한 이런 많은 것들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이 지하, 그리고 이 모든 광대한 나무들이 지하에 내려갔다면 그 흔적이, 또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될 텐데, 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7% 이상이 그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이렇게 참기름 만들 때 보면, 자, 참깨를 볶고 꾹 누르면 기름이 나오듯이 뜨거운 열로 자, 이 기름을 만듭니다. 맞습니까? 자,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이 석유가 이 땅 속에 있는 것도, 자, 이 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생물의 사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자, 이런 많은 동식물들이 자, 지하로 내려가면서, 자, 이것이 뜨거운 열과 또 압력으로 인해서 자, 지금 그 사막 지역에 석유가 나오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지리 선생님 만나면 꼭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성경 배워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뭐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배워보니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그 내용들이 자,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여기 사막 지역에서 석유가 나오고, 또 그리고 그 사막 아래 이 강의 흔적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느냐. 자, 생각해 보면 이 석유가 나오는 이 지역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옛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땅에서 이렇게 석유가 콸콸콸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석유가 수십만 년 전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 석유를 이렇게 시추하기 위해서 땅에 파이프를 탁 꼽잖아요. 어때요? 콸콸콸 하고 쏟아집니다. 그 안에 압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길어지면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렇게 그 힘이 없겠죠. 콜라도 김이 빠진 그 콜라 툭 따도 확 하고 쏟아 나오지 않듯이. 죄송합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점잖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석유가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이 땅 밑에 정말 이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하에서 위로 받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 석유가 없다면 우리 사람은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은
석유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뭐 옷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성경 강연회가 이제 3분 후에 마쳐질 건데요. 3분 후에 인사하고 정리하고 다 여러분들 차고 오신 차들 혹시 난 전기차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석유가 필요한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지금은 우리 눈에 우리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다 땅 속에서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성경의 이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저절로요? 아니죠. 하늘도 하늘의 별도 이 우주의 모든 법칙과 질서도 또 땅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식물들 자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셔요. 모든 생명 또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이 에덴 동산도 또 내일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은 땅 속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 지하로 에덴 동산이 내려간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이라는 무서운 곳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옥, 땅속, 지옥, 땅 속에 있는 감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것,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 더 좋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영상만 보고 마칠 텐데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만 나와야지라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영상을 보시면 혹시 조금 생각을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강연회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저를 위해서요? 아니죠. 여러분들 인도한 분들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고 왜 나를 여기 오게 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이제 긴 시간 집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시멘트 차를 레미콘 차를 운전하는 사람 같은데요.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왔는데 놀라운 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집에 아름다운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집 앞에 웬 멋진 스포츠카가 보입니다. 뭐지? 누구 차지? 멋지네. 집안을 보니까 아내가 웬 남자의 꽃을 받고 껴안고 있는 거예요. 뭐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레미콘을 차에 받치고 시멘트를 부어버렸어요. 에헤이 자식. 자, 근데 보니까 카메라가 보이고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여보! 야,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차입니까? 내 차인데. 아이고야. 몽골 말로는 야나라는 말이 있어요. 어머나, 어이쿠 이런 말인데 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지금은 보니까 아내한테 이제 혼날 거 생각하면 자, 이건 자기 건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건데도 잠깐 그 순간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온 복을 그렇게 발로 차버린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좋은 것들, 그 영생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 놨는데 그냥 오늘 하루 뭐 전에 들어봤으니까 자, 근데 자세히 알아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일까지는 올 수 있어. 자, 한번 하루씩만 좀 마음을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해 보시면, 말씀에 가까이 해 보시면 이제 자세히 알고
또 자세히 믿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좀 많이 헤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몽골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한국이기 때문에 자, 첫날 좀 제가 자꾸 이렇게 헤매고 당황하고 좀 긴장했지만 하루하루 좀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또 안전히 가시고 또 내일 또 시작하는 두 번째 날도 또 여러분들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함께 첫 시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영혼 가운데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내일 또 모든 분들 또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